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우리의 지혜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3장 마지막 쪽에 보면은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만물을 주셨다라는 이 성도들의 특권.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 이 만물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 주권과 또 원천과 본질을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만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이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성도들이 단순한 하나님의 성전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들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이 교회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1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용되어진 단어 이것은 그러므로 또 이와 같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3장 마지막 절 3장 23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3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감추셨다가 이제 계시하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즉, 이 감추어졌던 비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특별한 의미에서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절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맡은 그 자들의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이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신실함으로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을 그 개념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 앞에 구할 것, 이 구하다의 이 원어의 의미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 현재 수동태라는 상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 이 현재형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우리의 의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의지와 판단과 상관없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동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가 충성해야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복음을 맡았다면 마땅히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그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어떠한 성과보다 우리가 맡겨진 복음을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지키고 전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맡은 복음의 그 전도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사용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충성된 복음의 청지기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희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고 나조차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떠한 무책임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심판과 그 평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방해하고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그곳으로 위로를 받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때로는 전도를 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된다. 그것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어떠한 좋지 않은 그 반응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오늘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은 모든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고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판단, 그 판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판단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것들, 또 사람을 따라가는 것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판단처럼 완벽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 약속된 시간,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은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때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고 각 사람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주로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심판주로 오셔서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주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즉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씨를 뿌릴 때 합당한 때에 우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봄 이후 초청 큰잔치 선포식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배울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복음의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상태 김란란 권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